쉽지만 어려움이 없는 공부를 위해서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2년차 13번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토대가 무엇일까라는 공부를 했고요. 그 토대 위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 견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느냐, 바른 견해를 공부하는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른 견해가 제시되지만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기본이 되는 바른 견해, 부처님께서 존재를 보고 세상을 보는 이 시각 가운데 이것만큼은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표현하자면 3살짜리도 이런 눈은 가져야 하는 거고 80된 늙은이도 이런 견해는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해주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으로의 바른 견해를 빠야시경이라는 디가니까야 23번째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는 그렇다면 빠야시경이 제시하는 3가지의 바른 견해,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다른다. 그래서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을 이어서 살아야 한다, 윤회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윤회하는 이러한 삶이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라고 할 때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 삶이 눈에 보이는 인간과 짐승의 세상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옥과 아기와 하늘 세상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3가지 세상이 또한 있다. 화생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죠. 그래서 저 세상이 있어서 우리가 윤회해야 하는데 이 윤회가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태어나는 그 세상이 어딜까? 라고 하니 지옥과 축생과 아기, 인간, 하늘이라고 하는 5갈래의 태어남이 있더라. 요거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말로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선행이든 악행이든 행위에는 과와 부가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으로의 삶을 마감하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이 불교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불교 신자가 마땅히 내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공부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래도 우리 삶이 해탈을 실현하지 못한 중생의 삶을 반복한다고 해도 최소한 지옥을 가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아귀로 태어나서는 안 되겠다. 요거 삼악처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삼악처에는 떨어지지 않아야겠고, 그래서 기왕이면 하늘에 태어나서 더 큰 행복을 오래 누려야 할 거고, 그것에 부족하다라고 해도 최소한 인간으로는 우리가 태어나야 할 거다. 이런 내 삶의 주소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죠. 그럴 때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무슨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삼악처를 면하고 하늘에 태어나는, 못해도 인간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태어남을 실현할까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업을 짓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업이라는 것이 어떤 업은 그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업은 행복을 만든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을 바르게 알아가지고는 기준에 맞춰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행위는 스스로 하지 않을 것이고 행복을 만드는 그런 행위는 스스로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행복을 만드는 삶이 내 삶의 전반적인 경향으로 살아내게 되면 그러한 삶의 결과로 행복이 만들어지고 누적되는 그러한 하늘이거나 인간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괴로움을 결과맺는 그런 행위가 내 삶의 일반적인 전체적인 경향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그 행위가 이끄는 힘에 의해서 지옥도 가고 짐승으로도 아기로도 태어난다라고 해서 바로 5갈래의 길 가운데 내가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라는 이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거죠. 악행이든 선행이든 과와 보가 따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어야 한다. 라는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떤 행위가 괴로움을 만듭니까? 어떤 행위가 행복을 만듭니까? 라는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주죠. 다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10악업과 10가지 삿된 길 그리고 버려야 하는 마음의 오염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과두보두 괴로움이다 라고 알려지고 10선업과 10정도 즉 8정도의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바른 암과 바른 해탈이 더해진 10가지 바른 길 그리고 부처님께서 버려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마음의 오염원이 버려진 이러한 행위들은 행복을 만든다라는 것이 상세히 설명됩니다만은 세출발법회에서 우리가 그 삶에 직접 적용하기 위한 공부 주제 이렇게 본다면 그냥 한 가지 알면 될 거예요. 10악업이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듭니다. 10선업이라는 것은 행복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전반적으로 10악업에 치우친 악업의 경향성을 갖게 되면 살아서도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그 강도에 따라서 지옥을 가거나 짐승이 되거나 아귀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삶이 10선업을 위주로 선업의 경향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행위가 가지는 힘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나거나 못해도 인간으로는 다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바른 견해라는 데에서 우리가 정말 3살짜리도 알아야 되고 80살 노인도 놓쳐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삶에 대한 시각은 바로 요 3가지다라고 빠야시경에서 알려주는 거죠. 이 3가지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강조드리고요. 자, 지난 여러 주 동안 좀 상세한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빠야시경에서 빠야시 태수하고 꾸마라카사파 스님하고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빠야시 태수는 제가 알기로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행위에는 과보가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꾸마라카사파 스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3가지가 다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이런 대화의 과정인데 여러 개의 비유를 통해서 문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빠야시 태수와 꾸마라카사파 스님 간의 비유를 통한 대화 과정 이 부분을 직접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빠야시경의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 아래쪽에 내려오면 6번 까사파 존자께서 무어라 말씀하셔도 저는 이렇게 저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두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수여, 그러면 그대는 이렇게 저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두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까사파 존자여, 제게는 이렇게 저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두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태수여, 그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가 나는 없다고 봐요. 그 없다라고 하는 거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빠야시 태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까사파 존자여, 여기 제게는 친구, 동료와 일가, 친척들이 있는데 그들은 생명을 죽이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탐욕을 가지고 악의에 찬 마음을 가지고 삿된 견해를 가졌습니다. 요거 뭔가요? 10악업을 짓는 사람입니다. 요 얘기죠. 그들은 나중에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립니다. 저는 이제 이들은 이 중병으로부터 일어나지 못하겠구나라고 알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들이여,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생명을 죽이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고 내지 삿된 견해를 가진 자들, 즉 10악업을 짓는 자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것, 나쁜 것,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들은 참으로 이렇게 10악업을 지었습니다. 만일 저 사문 바라본 존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존재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것, 나쁜 것, 파멸처, 지옥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 보면 참 좀 얄궂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궁금한 어떤 것을 좀 해결하려고 말이 이런 거잖아요. 사문 바라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10악업을 지으면 악한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10악업을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당신은 그렇게 10악업을 지은 사람이 라고 딱 지적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얄궂다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말은 이어져요. 존재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것, 나쁜 것,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게 되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저 세상이란 존재합니다. 화생하는 중생도 존재합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두보도 존재합니다 라고 알려주시오. 존재들은 내가 믿을만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니 존재들이 본 것은 내가 직접 본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제게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죽었지만 아직 아무도 와서 알려주지 않았고 전령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까사파 존자시여, 이것도 제가 이렇게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두보도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얄궂게 병들어 다 죽어가는 10악업을 지은 사람한테 가서 이러한 사문 바라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대는 지옥에 태어날 거요. 그러니 그대가 지옥에 태어나게 되면 나한테 좀 알려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지옥에 태어났다라는 게 뭐예요? 일단 태어났으니까 저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옥에 태어났다라고 하니 인간과 축생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화생이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대가 누구냐 하니 살아가지고 10악업을 지은 사람이거든. 10악업을 지었더니 저 세상이 있어가지고 지옥에 태어났는데 보니까 악업을 지은 그 힘으로 10악업의 과와 보에 의해서 지옥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대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태어났다 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옥에 태어난 다음에 혹은 짐승이나 아귀로 태어난 다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알려주시오. 정말로 내가 10악업을 지었더니 이렇게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짐승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내가 당신 말을 믿을게. 그러면 나도 정말로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일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정작 이렇게 10악업을 짓고 죽은 사람 중에 아무도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지옥에 태어났어요. 짐승이 되었어요. 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요? 태어나지 않은 거라고 봐야지 뭐. 저 세상 없는 거지요. 화생하는 중생이 마찬가지 없는 거고. 그러니 10악업을 지어가지고 사막초에 떨어질 거다. 라는 이것도 안 맞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자기대로 10악업을 지은 자 누구도 나에게 돌아와가지고 악초에 떨어졌다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세상이 없다라고 보아야겠습니다. 화생하는 중생도 없는 거고 행위에 과와 보가 따르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꾸마라카사파 존재한테 빠야시 대수가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꾸마라카사파 존자가 누구냐 하면 다양하게 법을 설하는 자 중에 으뜸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대에게 되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시오. 태수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그대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아 존자시여, 이 자는 범죄를 저지른 도둑입니다. 태수님이 원하시는 처벌을 내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대령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봐라, 그렇다면 이 사람을 단단한 사슬로 손을 뒤로 한 채 꽁꽁 묶어서 머리를 깎고 둔탁한 북소리와 함께 이 골목 저 골목 이 거리 저 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남쪽 문으로 데리고 가서 도시의 남쪽에 있는 사형장에서 머리를 잘라버려라 라고. 이게 이제 뭐 그 당시에 죄 지은 자에 대한 처리 방법이겠죠. 태수가 얼마나 높은 직인지는 잘 몰라도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해가지고 그래? 도둑질을 한 나쁜 죄인이란 말이지. 끌고 가서 남쪽 가가지고 머리를 잘라버려. 이렇게 이제 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그 사람을 단단한 사슬로 손을 뒤로 한 채 꽁꽁 묶어서 머리를 깎고 둔탁한 북소리와 함께 이 골목 저 골목 이 거리 저 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남쪽 문으로 데리고 가서 도시의 남쪽에 있는 사형장에 앉힐 것입니다. 거기서 그 도둑이,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고 딱 사형장에 갖다 앉혔어요. 그랬더니 이 사형수 도둑이 이제 하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그 도둑이 사형 집행관님이시여, 아무개 마을이나 성읍에 저희 친구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나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사형 집행관들은 그의 청을 들어주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 많은 자의 목을 베겠습니까? 뭐 보통은 이제 사형수한테는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하면 음식을 준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지만, 이 사형수가 우리 동네에 가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인사 좀 하고 와야겠으니 좀 사형 집행을 유예해 주시오, 기다려 주시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어느 땅에서 이런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까? 그런 이야기죠. 자, 들어주겠습니까? 목을 베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바야시트에서 다시 말해요. 까사파 존자시여, 그 도둑이 사형 집행관님이시여, 아무개 마을이나 성읍에 저희 친구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나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한다 해서 사형 집행관들은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형 집행관들은 그 말 많은 자의 목을 벨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태수여, 그 도둑은 인간이면서도 인간인 사형 집행관들로부터 사형 집행관님이시여 이러하니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그의 청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대의 친구 동료와 일가 친척들은 참으로 생명을 죽이고 내지 삿된 견해를 가지는 10악업을 지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것 나쁜 것 파멸쳐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 인간도 아닌 지옥지기들로부터 지옥지기님들이시여 우리가 빠야시 태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저 세상이란 존재합니다. 화생하는 중생도 존재합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두보도 존재합니다라고 알려주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허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 지옥지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저승사자경이라는 데서도 알아봤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지옥지기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이라는 것이 마치 염라대왕과 같이 삶을 결정해서 이끌고 가고 그러한 비유적인 측면에서 한 자리를 이제 지옥지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비유는 비유니까. 그렇다면 사형 집행하는 데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우리 아는 사람들한테 인사 좀 하고 오게 기다려 주셔요 해도 안 기다려주고 말 많은 자 목을 벤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승과 저승이라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도 아닌 그 자리에 가가지고 빠야시 태수가 저한테 이러한 바른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대가 정말로 10악업을 지어가지고 사막초에 태어난다면 와서 알려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부탁을 좀 들어주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옥지기한테 갔다 올게요 라고 부탁을 하면 가능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비록 빠야시 태수는 자기대로 10악업을 지은 자한테 죽기 전에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돌아와 가지고 알려주지 않으니 저 세상도 없는 거고 라는 이런 삿된 견해가 타당하지 않은 견해다 라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냥 재미있는 비유지만 어찌 보면 사실은 아주 정확한 거예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서도 사형수를 기다려주지 않는데 죽은 자가 가가지고 아이고 죽음아 좀 기다려라 내가 이러한 악업의 결과로 지옥에 태어났다라는 거 확인했으니 갔다 올게 라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빠야시 태수의 잘못된 견해의 주장을 설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이렇게 딱 설득을 하니까 빠야시 태수가 가사파 존자께서 무엇라 말씀하셔도 저는 이렇게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두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스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도 나는 이러한 견해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다시 그렇다면 그런 견해를 입증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두 번째로 빠야시 태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자, 앞에 첫 번째에서는
십악업을 지은 자가 삼은 바라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삼악초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십악업을 짓고 이제 죽으려 하는 자에게 가서 얄궂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와서 알려줘 이랬는데, 이제 두 번째에서는 거꾸로 십선업을 짓는 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보니까 똑같겠죠. 자, 그대가 아파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삼은 바라문들이 가르쳐주는 바에 의하면 그대처럼 십선업을 지은 자가 죽으면 좋은 것, 하늘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인간에 태어난다 라고 했으니, 그대가 죽으면 그대가 죽어서 실제로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되면 나한테 좀 와가지고 내가 하늘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십선업을 지은 대가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가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뭐 좀 길죠. 길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결론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죽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십선업을 지은 대가로 하늘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았어. 심지어는 자기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심부름꾼을 보내서 알려주지도 않아. 꼭 좀 알려주면 좋잖아. 있다면 알려줬을 거 아니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꼬마라카사파 스님이 또 다른 비유를 이야기해요. 이 비유도 이제 좀 기니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한 사람이 똥구덩이에 머리까지 온통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옆에서 누가, 이거 저 사람이 똥구덩이에 빠졌다, 좀 빨리빨리 좀 건져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향수도 좀 뿌려주고 멋진 옷도 입히고 잘 단장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일제의 소유적 삶을 즐기도록 해줘. 이렇게 어떤 사람이 똥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려가지고 단장시켜서 아주 유쾌한 행복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사람 보고 당신이 저기 똥구덩이에 좀 갔다 올 일이 있다면서 한번 다시 갔다 와 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똥구덩이에 돌아갔다 올 일이 있다라고 해도, 만약에 그 똥구덩이 밑에 황금 덩어리가 있다라고 해도 거기서 건져져 가지고 말끔하게 씻고 입고 단장하고 이래고는 아주 멋지게 소유적 삶을 즐기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거기에 놓고 온 게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 가지러 가려면 저 똥구덩이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고민할 거 아니겠어요? 짠디부부님 가시겠어요? 꼬마라카사파 스님이 이런 비유를 해요. 똥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건져 올려가지고 잘 단장을 시키고 아주 멋진 삶을 살게 만들어 놓고는 다시 그 분뇨 구덩이로 떨어지려는 희망이 그대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나는 못 갑니다 이러겠죠. 이제 그런 비유를 대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태수여,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신들에게는 더러울 뿐만 아니라 더럽다고 알려줬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난다고 알려줬고, 혐오스럽고 혐오스럽다고 알려줬고, 역겹고 역겹다고 알려졌습니다. 태수여, 인간의 냄새는 백요자나 밖에 있는 신들을 성가시게 합니다. 그대의 친구 동료와 일가 친척들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금하고 삿된 음행을 하는 것을 금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금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것을 금하고 욕설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잡담을 하는 것을 금하고 탐욕이 없고 악의에 찬 마음을 가지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져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세계, 하늘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대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저 세상이란 존재합니다. 화생하는 중생도 존재합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두, 보도 존재합니다. 라고 알려주겠습니까? 태수야,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저 세상이란 존재합니다. 화생하는 중생도 존재합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두, 보도 존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업을 지은 자들이 돌아와서 알려주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똥구덩이에 빠진 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대랑 나랑 한번 생각을 맞춰보니까 야, 정말로 십선업을 지었다라는 이 힘으로 하늘에 태어난 사람이 내가 정말로 빠야시 태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냄새나고 더럽고 똥구덩이와 같은 인간 세상에 갔다 올까? 라고 생각해보면 누가 있어가지고 빠야시 태수 그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똥구덩이와 같은 이러한 삶으로 다시 왔다 가겠어? 그럴 리는 없지 않겠어? 라고 비유로서 설명하니까 빠야시 태수도 당연히 나래도 안 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10악업을 지은 자의 경우에도 돌아올 수 없는 거고, 비유하자면 거기서는 강제되어 가지고 못 온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 10선업을 지어서 하늘에 태어난 자는 강제하는 건 아니라 해도 자기 스스로 아니 내가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났는데 뭐 하려고 빠야시 태수 만나려고 갔다 와? 그 더러운 세상에. 이래가지고 자의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말하는 거죠. 자, 동일한 내용이 이제 또다시 반복이 돼요. 빠야시 태수는 그래도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그럼 또 왜 없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세 번째로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빠야시 태수가 이제 5계를 지키는 사람을 비유로 말을 해요. 5계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가가지고는 삼은 바라문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5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내면 33천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던데, 그대는 5계를 잘 지키고 살아간 사람이니 그대가 죽어서 정말로 그들의 말이 맞다면 33천에 태어날 거요. 그러면 나한테 와서 33천에 태어났음을 알려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5계를 지키고 죽은 그 사람들 중에도 아무도 나에게 와서 5계를 지킨 그 힘으로 내가 33천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 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업에는 과화부가 따른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꾸마라 카사파 스님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유가 또 재밌어요. 이렇게 나와요. 태수여,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대에게 되물어 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시오. 태수여, 인간의 100년은 33천의 신들에게는 하루 낮과 밤에 해당합니다. 요거 뭐예요? 우리가 한 100년 살면 충분히 살았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33천이라는 이 하늘 세상은 욕계의 밑에서 두 번째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왕천 바로 위에 있는 이 33천이라는 세상은 하늘 세상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다가 길기까지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다 바로는 행복하게 살고 장수하기를 하는 이 측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데, 그 오래 산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오래냐 하면 임금 평생에 해당하는 100년이 33천에서는 하루예요.
그냥 하루 낮밤이 우리로 보면 100년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한 밤으로 30밤이 한 달이고, 그러니까 100년짜리 30개가 한 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달로 12달이 1년이고, 그러니 얼마가 되나요? 360, 100년이 되는 거죠. 그게 1년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한 1년으로 1000년을 사는 것이 33천의 신들의 수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지무지하게 길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하늘 수명으로 보면 긴 게 아니에요. 하늘이 6개의 6하늘이 있고 3개, 무색개 높은 하늘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하늘 중에 33천은 제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하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와, 5계를 지키는 삶을 열었더니 5계를 지키는 업이다. 그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 가지고 33천에 태어났는데, 우와, 그 행복한 하늘의 삶을 이렇게 오래 살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죽은 사람이 5계를 지킨 힘으로 33천에 태어나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그대의 친구 동료와 일가 친척들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금하고 삿된 음행을 하는 것을 금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금하고 방이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금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세계, 하늘 세계에 태어나서 33천의 신들의 동료가 됩니다. 딱 그 말이죠. 5계를 지켰더니 33천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에게 우리는 이틀이나 사흘을 하늘나라의 5가닥의 소유적 삶이 가져다주는 것을 즐깁시다. 그런 뒤에 우리는 빠야시 태수에게 가서 이렇게 저 세상이란 존재합니다. 화생하는 중생도 존재합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두보도 존재합니다. 라고 알려줍시다. 라는 생각이 든다 합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33천의 삶으로는 그저 하루 밤낮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인간으로 우리가 한 100년을 살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로서는 긴 세월을, 인간이 그래도 사막처의 중생들보다는 훌륭한 삶이라 그래도 때때로 달콤함, 행복함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의 이 삶이 얼마나 고달퍼요. 이 고달픈 삶을 100년을 살다가 그래도 그 가운데 5계를 실천한 그 힘으로 33천에 딱 태어났거든. 그랬는데 빠야시 대수가 33천에 태어나면 좀 알려달라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 일단 갔다 오자 이래가지고 소식 전하러 먼저 가게 될까요? 아니면 이 고달픈 100년의 삶을 그래도 5계를 지키는 힘으로 잘 버텨와가지고 33천에 태어났으니 아유 그저 하루 이틀이라도 좀 쉬었다가 하루 이틀이라도 이 고달픈 삶의 그 여정의 그 피곤을 좀 쉬어 풀고 나서 기다리는 빠야시 대수한테 갔다 와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냐는 거지요. 타당한 얘기예요, 그죠? 이럴 수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 마음하고 고달픈 삶을 끝낸 사람의 마음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랬더니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대에게 와서 이렇게 저 세상이란 존재합니다. 화생하는 중생도 존재합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과두보도 존재합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한 2, 3일 쉬었다가 가야지 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2, 3일 지나서 오는 거야. 이거 가능한 일일까? 라고 물으니까 그래도 빠야시 대수가 현명하죠.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스퍼 존재시여.
가사파 존재시여.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33전에 태어나자마자 그냥 돌아와가지고 내가 태어났어! 이렇게 알려준다 해도 그 갔다 오는 시간이 만약에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시간만 걸렸다 해도 10분의 1 해가지고 그게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10년이야. 빠야시에 대해서는 갔다 오는 요 사이에도 10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가 있을 텐데 한 2, 3일 쉬었다 오면 200년, 3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빠야시 대수가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만날 수 없습니다. 이미 내가 죽은 지 오래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돌아와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수명이 길어서 거기서 하루 이틀 2, 3일 쉬다 오는 거 사이에 당신이 죽어버릴 거니 만날 수 없다는 건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죽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짓는 거예요. 빠야시 대수가 그렇군요. 그 사람들이 돌아온다라고 해도 내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군요. 라고 돌아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 견해라는 거 자기 존재를 보고 삶을 보고 세상을 보는 이러한 존재가 어떤 견해가 올바른 견해라서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가 참 치열하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정말로 치열한 상태로 대화가 넘어가는 거예요. 빠야시 태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스님 말씀대로 정말로 33촌에 태어난 사람이 한 2, 3일 쉬었다 오는 거 타당하고 그러면 내가 늙어 죽었을 거니까 못 만나는 건 타당해요. 타당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정합시다.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또 있어요. 하고 2차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런데 누가 가사파 존자에게 33촌의 신들은 존재한다 라거나 33촌의 신들은 이러한 긴 수명을 가졌다 라고 알려주었습니까? 저는 가사파 존자가 33촌의 신들은 존재한다라거나 33촌의 신들은 이러한 긴 수명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또 강하게 반격을 하는 게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33촌의 신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다라는 이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2, 3일 쉬었다 오는 그 틈을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니까 꼭 저기 김상경 씨 같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요. 누가 스님에게 33촌이란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는 33촌의 신이라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까? 누가 스님한테 33촌의 신들은 그야말로 인간 세상의 100년이 하루인 이러한 시간으로 1000년이나 사는 이런 긴 수명을 가졌다고 알려주었습니까? 스님이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했지만 그 전제의 타당성을 나한테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정말 치열한 문답이 진행되는 거예요. 논쟁이죠. 그랬더니 이제 꾸마라가사파 스님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선천적으로 눈먼 장님이 있다는 거예요. 눈먼 장님,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장님은 이게 살아가는 동안에
병이 걸리거나 사고가 나가지고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하고는 또 좀 다르죠. 이게 사는 가운데 시력을 잃었다라고 하면 사는 동안에 보았거든요.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세상에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인간 그러니까 색깔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시력을 잃어서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아예 못 봤잖아요. 아예 못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전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선천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검건한 흰 색깔들을 보지 못하고 푸른색도 보지 못하고 노란색도 보지 못하고 붉은색도 보지 못하고 시몽색도 보지 못합니다. 고르고 울퉁불퉁한 것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달과 태양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겁니다. 이렇게 검거나 흰 내지 달과 태양도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색깔을 보든 달과 태양을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보는 것만 믿는 거잖아요. 보지 못했으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선천적으로 눈먼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꾸마라카사바 스님이 빠야시 태수한테 질문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올바르게 말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빠야시 태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바르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보았지만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누구나에게서 공통된 일일 거예요. 그때의 중요한 개념은 뭐죠? 시력을 키우는 일이 필요하다. 아주 나쁜 시력을 가지고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의 세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그런 삶이 될 거거든요. 그러나 과학의 힘을 빌어가지고 물질 영역에서 보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물질 영역에서의 현명함을 갖추거나 현미감 같은 거 아니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물질 아닌 거 정신의 영역 마음의 문제에서 보는 능력을 키우면 이제는 지혜라고 하는 쉼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일체에 대해서 다 보고는 보는 대로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누가 스님한테 33천이 있고 33천이 그렇게 수명이 길다라고 말해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데 대해서 이제 꾸마라카사바 스님은 이것은 마치 선천적으로 눈먼 자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닌 어리석은 일인 것과 같이 이제 하늘 세상이 있다. 하늘 세상이 이렇게 수명이 길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은 이 부분에서 하늘 눈, 천안이라는 것을 제시해요. 이것은 하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빠야시 태수 그대가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대가 아직까지 하늘 눈을 성취하지 못해가지고 보지 못하는 그 부분을 나는 태어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라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단정해버리면 그것은 마치 선천적으로 눈먼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야시테스 입장에서는 33살에 태어나면 2, 3일만 쉬었다 와도 당신이 늙어 죽은 담이라서 만날 수 없는 거요 라는 그 부분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해서 3737 그들의 수명에 대해서 누가 그렇다고 말해줍니까? 나 그거 안 믿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꾸마라카살파 스님이 사실은 강하게 답변을 하는 거죠. 바야시테스 그대가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보지 못할 뿐이지 당신이 공부가 부족해서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한 세상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선천적으로 눈먼 자가 아무것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떼쓰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대가 눈을 바꿔야 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하늘 눈을 뜨게 되면 직접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늘 눈을 성취하기 이전이라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참으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행위에는 선악의 가보가 따른다. 그래서 나는 이 몸이 죽어도 나의 삶이 끝나지 않고 윤회해야 한다. 그 윤회하는 길이 5갈래로 되어 있고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가는 수도 있고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겠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저 세상이 있고 하늘 세상이 있어서 나는 하늘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십선업을 지을 것이다. 라는 요 3가지를 삶의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주제였을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지 않고는요. 당신 말 내가 당신 말대로 하면 맞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런데 그 하늘이 있다고 누가 알려줘? 당신 봤어?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질문해 오면 참 답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꾸마라카살파 스님은 워낙이 다양하게 설법하는데 으뜸이다라고 특징 지어지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적을 해주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설득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3가지 비유 오늘 보았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몇 가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빠야시경 다음 주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요 더 재밌는 비유들이 몇 가지 나타나요. 기회가 높으니까 그런 비유를 즉각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다음 주 처음으로 볼 비유는 뭐냐 하면 장자가 아들 하나를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째 부인이든 누구든 뱃속에 임신을 한 상태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 나요. 이래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상속받는 거죠. 뭐 독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작은 엄마가 얘야 내 뱃속에 네 동생이 있단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인도식으로 보면 그 당시로 보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면 그 딸아이는 낳으면 너의 소유가 될 거다.
여동생인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면 그때는 아버지의 재산을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욕심이 나잖아요. 어쨌든 아직까지 태어난 아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내 겁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엄마가 속상하고 화가 나잖아. 화가 남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리석은 결정들을 해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좋다. 확인해보자. 확인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칼로 자기 배를 가른 거요. 자기 배를 갈라가지고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하려고. 결과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뭐. 그죠? 그런 비유가 나타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만큼 견해 바꾸기가 어리석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인데 이제 아까 나오지 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무슨 말로 나오냐 하면 이게 또 정말 치열해요. 선천적으로 눈먼자가 되지 마시오! 라고 이런 말을 하니까 좋소. 그렇다면 스님 말씀대로 하늘 세상이 있다라고 믿기로 합시다. 그런데 아니 하늘 세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고 오래 잘 사는 이런 세상 같으면 부처님 제자들은 특히 출가한 스님들은 다 5계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10선업을 지키는 사람들이니 지금 당장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간 몸으로 살아가는 고달픔을 내려놓고 하늘에 떼어나가지고 하늘 사람의 몸으로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스님들이 안 죽어요? 스님들이 왜 안 죽느냐는 거예요. 하늘 세상이 확실하면 죽어야 맞는 거지. 근데 안 죽거든. 그러니까 이제 꼬마라가서바 스님이 이런 비유로서 성숙해야 되는 것이다. 스님들도 스님 출가자로서의 삶을 이 몸의 기능이 다하기 전까지는 이 몸과 함께 하는 가운데 성숙하는 익어가는 것이고 그 끝에 몸이 죽으면 이러한 이 몸으로서의 삶의 과정에서 지은 업의 과와 보로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향유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출가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거 아직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하자고 죽어버린다. 이게 마치 임신한 작은 엄마가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갈라가지고 아들인지 딸인지 그거 확인하다가 엄마도 죽고 애도 죽고 요런 거와 같다 라고 비유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비유가 약간 요 비유부터 다음 주에 해보자고요. 재밌어요. 스님 자, 뭐 저기 수행을 해보실까요? 조금 수행부터 좀 해보시죠.